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잘 보시면 제가 먼저 전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가 3규빗 그 네모 통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은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할지며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럼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은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에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 위에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을 널판으로 널판으로 비겨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때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주님을 안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수로 만들었다는 거죠. 노수로. 모든 것을 노수로 만드는데 채를 만들어서 꿰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재단 조각목으로 만든 것에 반절에 오르게 했다. 고가 3규빗이니까 높이가 3규빗입니다. 그러면 그 반이니까 1.5규빗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채를 만들었으니까 고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은 내가 그 고기를 태울 때 잡고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어떻게 타는가,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같으면 성막 그림을 놓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새벽에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잘 나갈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과정, 즉 법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모르고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재통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영혼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꽉 판단하고 따지고 그 이 얘기를 입에 오르기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예수님 그 있던 여자분들이 너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죄 짓고 있는지를 몰라요. 당연하죠. 맞는 거 그냥 다른 사람이 보는 말 하는 건데 뭐 틀린 거 있겠어요? 근데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내가 아직도 그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건 난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남의 말을 밥 먹듯이 리바이브로 한 사람들은 정말 못 가요. 영혼 구령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저울질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옛 것을 벗지 못하겠잖아요. 번제에 들어가서 살면서 못 벗어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향하여 그냥 재미처럼 얘기합니다. 그걸 참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한다. 여러분이 목사님 번제단이나 설명하시지. 번제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를 각도에서 올렸다는 뜻이에요. 나는 각도에서 올렸는데 뭐 내 것이 뭐가 나오고 내가 보는 것에 뭐가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입버릇처럼 얘기합니까? 쉬지 않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이런 거 있으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물을 먹고 싶었어요. 갈증이 나타난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막이니까 사막이 많으니까 갈증이 나타난 거죠. 그때 자기 군사 중에 3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적군을 뚫고 와서 물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뭐라고 한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으리라. 내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무모한 것을 했다고 해서 그 물을 먹지 않고 쏟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볼 때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들으면 계속 그게 뭐다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성경에도 다윗의 부인 미갈이 그 사람은 왕이었잖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을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춤을 추다가 오벳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다 배다는 거죠. 밑에가. 그런데 동동들에서 춤을 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를 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그게 춤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제가 하는 개새끼처럼 못하게 되잖아요. 개보다 못하게 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드러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아는 네 아버지 나라를 내게 뺏어서 주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미가가 전력발휘를 났어도 그가 왕이 됩니다. 오로지 본자 아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후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이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합해서 하듯이 그래서 쓰겠습니까? 왜 번제단을 갈 때 여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정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만들었어. 이게 조각모를 만들 때도 널판으로 여기는 널판이니까 널판을 이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뿔을 만들어 연하겠다. 이 뿔을 만들어서 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요? 예, 망을 만들 때 그 절반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되 그것이 끼워 나와서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 하겠어요. 이렇게. 그래야 뜨려고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채를 조각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꿰놓으라고 하단 말이야. 꿰. 왜? 메고 다니려고. 이게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단을 때 다듬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단이면 이걸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응?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는 이제 불을 때리는 데 곳이죠. 여기다 불을 잡고 떼면 일이 올라와서 여기다 올리면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계단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야. 계단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이것이 수레굽기 20장에 나오죠. 층계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번제단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대충 그렇게 그리는데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채통, 그 다음에 부름 기른 그릇, 고기 갈고리, 대야, 부삽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딱 묶어놨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너희 죄를 내가 서면 다신 그 죄를 통해서 너희가 정죄받기 못하겠다는 거죠. 뭘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할 줄 알지 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러죠.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줄 줄 몰라서 참으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사랑만 받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대학 친구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둘 다 아버지가 사업가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것이 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큰 사업을 이어받을 자식들인데 이어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자식을 만든 사람이 있었냐면 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고생했는데 내 자식은 편하게 해야지. 어떻게 뭐 사업을 주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이끌어 가서 하고 키운 두 아버지의 사랑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버지가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도 친구 아들도 친구여가지고 똑같이 물려졌습니다. 그 나이에 군대 갔다 오고 물려졌는데 아들은 그렇게 제가 우리 세상으로 볼 때는 계부처럼 키웠다고. 그 아들이 사업을 받을 때 범위를 한 겁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버지를 내려놓고 아무 소리 않고 네가 알아서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어려운 일이 뭐냐? 차일로 밑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거기서 제가 일을 했거든. 알바를 하고 돈을 벌고 그 쓰고 싶은 됐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사장이 되자마자 그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편대 굴린 사람들 앞에서 아양거리고 그들에게 비유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 생산직을 어떻게 고충했는지 만들어졌다면 아무리 편대를 굴려도 생산직에서 물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대 굴리고 안 해봐도 필요 없거든요. 왜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내가 아무리 만들어 와 거리를 따오면 뭐합니까? 생산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걸 해주니까 생산량이 나오고 그렇게
사무원들이 편대원들이 정신없이 뛰더라는 거예요. 왜? 물건 갖다 팔아야죠. 또 이 밑에 생산직을 돌려보내니까 작업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때보다 더 성장을 하더라는 거죠. 똑같이 아들을, 그래 내가 고생한 문제지 뭐, 아들은 오냐오냐 껴다는 거죠. 그 자식은 사장이 되니까 그냥 앉아서 아이고 보거나 받고, 아 전무님, 이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리고 내가 말 한마디면 자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이 구슬구슬했단 말이죠.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였죠. 아버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네 회사 일인 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요 이게 뭐, 아니 똑같이 왜 물렸는데 물은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냐 이거지. 근데 지금 전화가 안 와. 그 아비가 전화하기 바쁘지. 왜 전화하시냐고. 그렇게 전화하시면 와서 회사하라고. 그래서 두 아버지가 회사를 양쪽을 가봤다 이 말이죠. 가보니까 그렇게 오냐오냐 끼어든 자식은 어디에서부터 만져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개부 개무처럼 키웠던 자식은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움직이는데 자기 때부터 더 열심히 하고 더 움직이는데 생각나니 더 박근홍 같은 데 더 활성하게 움직이고 직원들이 뛰어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가서 왜? 생산량을 못 되면 편대굴과 앉아서 있으면 월급 받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요. 참아버려서 그래. 생산이 너무 잘 되거든. 그러니까 놀 시간이고 앉아서 있을 시간 없는 거예요. 조금 동안에 자기가 그걸 아는 척, 그걸 통해서 그걸 브리핑하고 수출하고, 응? 파도기를 쉬지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세상 공부를 키웠던 그 아버지는 땅을 치르고 울고, 계모처럼 키웠던 세상을 받은 그 자식은 그렇게 사업을 뚱뚱하게 알아서 하더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봐서 손 들면.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을 미래를 생각해서 키운 방법이 되다는 거죠.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예수가 신의 설이 맞는가를 쳐다보자 이 말이에요. 저건 다 노수로 만들었다 했단 말이에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열반지요 구리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과연 내가 저 변대장처럼 주 앞에 공의롭게 행동하고 움직이냐 이 말이죠. 예수를 알면 순종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변제들을 성막을 배울 때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그러면 내가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지 적용을 못하는데 지식으로 한다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가 우리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아버지거든요. 왜냐면 둘을 보면 참 학교 애들은 부러울 게 없는 자식이었어. 이쪽 같은 참으로 우리가 말 때도 개부인지 알았어.
근데 그들이 사업 추구할 때 뭐라고 하냐니까, 왜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 다 똑같은데 그 자식에게 사랑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았냐 이 말이죠. 한량 없이 그냥 나는 사람이 연약하니까 그냥 그래 고기 떠먹듯이 다 해주고 천국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대 친구의 아버지처럼 키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금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줄 때 고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고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식 공부를 볼 때 하나님이 그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분인데 참하나 째째하게, 무슨 째째하게요. 그분은 자신을 내어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줬다 이 말이죠. 그분이 뭐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마귀 새끼게 꼽혀서 죄가 들게 하고 그 지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지. 그분은 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에요. 그 선악 걸 먹으면 죽는다겠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만들어진지 모르고 있다는 한다고 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오냐오냐 키우던 내 친구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그랬습니까? 안 죽이시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시고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 말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없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그림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함이 없다. 밥식자에다가 말씀한 자 밥 먹듯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시건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의 아이가 후회가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인간은 자꾸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렸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세상에 지혜가 있냐, 하나님이 멸했다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올라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세상 방법을 가지고 믿고 세상 기준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을 보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의 외모의 흠집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내 흠은 없을까요?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그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남의 흠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형제 속에 티는 보면서 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내 형제의 티만 보고 있으니 그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눈에 든 들보를 빼고 와서 형제를 밝혀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남을 볼 때 내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그게 크죠. 그걸 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주님이 그 말씀하셨겠어요? 이미 나는 죽은 자라 이 말이요. 육신의 정욕으로 판단하는 눈은 죽었다 이 말이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탐욕은 죽었다 이 말이요. 저 번제단에서. 근데 왜 그것으로 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믿긴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할 때 확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승막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이나 학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거 몇 깁이시 몇 깁이시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늘도 저기 번제단 만드는 거 부속품을 다 나온 거를 보여줬잖아요. 8절까지.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안 했을까요? 이것은 뭘로냐? 자세굿이라 이 말이에요. 자세굿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나오죠. 부자가 자세굿과 고운 옷을 입고 연락하여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부자처럼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구원받았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연락과 희락에 놀다가 말씀 없는 신앙생활에서 내 육신이 벗을 때 들림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내가 섬지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섬지돼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금방 말했던 거 성경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이 그 정도로 보고 성경을 본다면 이 강의 들을 생각 마세요. 성경은 딱 피면 무슨 말이면 딱 나와야 돼요. 그걸 연결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바들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까? 그럼 그게 몇 장이 나오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몇십 년을 들어도 또 맨날 그 성경을 찾으더라고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들을 때는 들었는데 잊어먹은 길가밭이었다는 거지. 아니면 돌짝밭이었든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여기 저 선배 신앙으로 생각하고 선배님으로 내 스승으로 생각했던 그 목사님이 설교 들을 때 제가 40분 설교하십니다. 그분이 길게 하면 40분이 1부 예배 때 제가 109절 적었어요. 109절. 어떻게 40분 만에 109절 적냐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어떤 걸 목사님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 만났을 때. 그랬더니요 5구절 더 썼습니다. 그거 딱 읽으니까요 그 설교가 바로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성경 구절 딱 3번밖에 안 해요. 3번인가 4번밖에 안 하는데 101구절이 딱 조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보여야 양식이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 70년을 깨닫고 무릎 꿇은 겁니다. 아니까 무릎 꿇은 거예요. 70년 만에 회복된 게 뭐 더 지랄하고 살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산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안 했으니까 해주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느니라.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다 해도 내가 믿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거기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 했을지라도 거기 갈 준비를 한다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경을 볼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말씀 볼 때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10절 11절 말씀처럼 땅이 눈과 비가 와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종자하는 자 씨앗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을 양식을 준 같이 11절에 내 말도 내게로 거짓 오르지 않고 내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먹었다고 하면 근데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는 누가 있어요? 내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내가 아는 우리 고모부가 뭐 하는 줄 알아? 나 이거 먹었어도 제가 한때 우리 막내 동생 남편 때문에 저녁에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모 아들이 청와대에서 계셨었거든요. 나한테 대형 형이라 하냐 형 하는데 어떻게 이제 그것을 그가 알았어요. 알았는데 삼척인가 강원도 어디 가서 술을 대짜로 먹고 그 막걸리 술집을 그냥 뒤집어 버렸나 봐요. 되게 경찰이 왔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 가서 우리가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아무 관계 없잖아요. 우리 이모 우리 어머니 동생 아들인데 나한테 이모 아들이고 형이 뭔데 거기 있다고 난리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빽이 좀 있었던가 보죠. 경찰이 어쩔 줄 모르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한테. 그때 아마 우리 사모님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도 이제 깨고 그러니까 받들었을 건데 내가 그랬습니다. 경찰하고 아니 청와대 계시면 할 일 없어서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까지 뭐 하십니까? 경찰이 그 정도밖에 공권력이 흔들리냐고 말이야. 똑바로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청와대 계신 분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지가 깽판 친 걸 정리해 줄 것처럼 왜 이게 지금 합니까? 당신들이 그렇잖아 지금.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서령 마귀 새끼인데 죄를 져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어찌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제가 변제대를 할 때 지식으로 학문을 안 가르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진 줄 압니까? 그러니까 그거 성막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성막을 내 안에서 지어졌냐 이 말이요. 만들어졌냐 이 말이요. 안 만들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발 만들어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런 모양을 볼 때 주님 나는 저보다 큰 내가 아버지 가지고 있는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를 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가지고 공처럼 들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영혼 오늘 내게 한 영혼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영혼 가지고 공처럼 굶길까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오늘 하루 영혼 할 때 나부터 저 앞에 들보를 빼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깨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님의 하심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심을 다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하여 빼먹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서 예비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신앙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전한 말씀 아버지 듣는 자들이 동일하게 전하는 부족한 종과 다시 만들어져서 주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